여러분, 왕이 없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인간의 권력, 이 둘이 부딪히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사무엘 시대부터 엘리야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핵심을 꿰뚫는 문장인데요.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충성은 왕정을 포함한 모든 인간 정치 구조를 초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통치가 항상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원칙이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왜 굳이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원했을까요? 이 요구가 어떻게 믿음의 문제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었는지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드라마 같은 열정을 총 6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갈등의 시작에서 출발해서 왕이 세워지고 또 심판받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불꽃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사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파트, 갈등하는 왕국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두 가지 통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충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신정, 즉 하나님의 통치와 왕정, 인간왕의 통치가 맞붙은 거죠.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확연히 다르죠. 신정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자이시고 그분의 율법이 곧 나라의 법이자 권위의 근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시스템이었어요. 반면에 왕정은 인간왕이 정치적인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요구했던 시스템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하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신학적 긴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여기서 손동원 박사님은 첫 번째 핵심 원리, 즉 도그마를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인간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의 통치 방식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하는데요. 이 의식은 단순히 왕을 임명하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왕의 권력이 자기 자신이나 백성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모두에게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였죠. 말하자면 인간의 왕정제도 위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그런 신학적인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기준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구절이 그 핵심을 보여주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이 키나 외모 같은 외적인 조건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이제 세 번째 파트, 심판받는 왕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 원리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분 앞에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왕이 그 언약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하나님의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이 시스템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1단계, 왕이 권력을 남용해서 끔찍한 죄를 짓죠. 그러자 2단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 앞에 딱 나타나서 그를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도 결국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여기서 선지자는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하나님의 견제와 균형 장치였던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예언자를 단순히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살아있는 형태로 구현한 일종의 헌법기관에 비유합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는 뜻이죠. 네 번째 파트, 선지자의 불입니다. 자, 이제 송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 핵심 원리를 통해
이 갈등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릅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좀 보세요. 850대 1. 이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국가 권력과 종교계 전체가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넘어갔을 때 그는 홀로 서서 이스라엘의 영혼을 걸고 거대한 신학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돌, 흙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렸죠. 이 사건은 인간왕이나 그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이 땅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모든 백성 눈앞에서 증명한 신정통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승리 바로 뒤에 정말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손동원 박사님은 네 번째 핵심 원리, 바로 신적인 위로에 주목하는데요. 위대한 전투를 치른 영웅이 겪는 번아웃, 그 탈진과 절망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만나시는 방식입니다. 갈멜산에 불처럼 또 다른 스펙터클한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신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고요한 임재, 즉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진짜 힘은 화려한 쇼맨십이 아니라 이 조용한 함께함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히브리어로 콜데마마 다카, 세미한 소리,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불같은 힘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섬세하게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그 친밀함에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진 위대한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명의 계승입니다. 자, 이제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사명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예언자의 임무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제자 엘리사의 요구입니다. 그가 스승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데요. 이게 흔히들 스승보다 2배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인 피슈나임은 장남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받는 두목 스름이에요. 즉 엘리사는 제가 장남으로서 스승님의 모든 사명과 유산을 책임지고 온전히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엄청난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권위의 이한 과정은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상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2단계,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이 유산처럼 땅에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집어들면서 사명을 공식적으로 이어받죠. 이를 통해 예언자의 직분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5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영원한 원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분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3가지 명확하고 실천적인 원리를 남깁니다. 첫째, 말씀 중심의 권위.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세상의 힘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타협 없는 신앙. 엘리야처럼 시대의 흐름과 우상에 맞서 진리를 지켜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의 계승. 엘리사처럼 우리 역시 이 믿음의 본질과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말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국가는 자율적이지 않으며 신적인 왕의 심판과 은혜 아래 서 있다. 고대의 예언자와 왕의 이 갈등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은 과연 그 자체로 완전할까요? 아니면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권위 아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도전일 것입니다.